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 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450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비교적 안전한 이곳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또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전염병의 징조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성경을 읽으며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가 갑자기 호련히 그 예수님이 그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엎드러지며 그가 회개하고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가 그렇게 단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차마 그 돌 던지는 무리 속에 끼지 않고 그 옷을 맡으면서 아마 고민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정말 거기서 천사들의 그 임재를 보며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며 거기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순교했을 때 아마 그는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바리새인의 해온 그런 행실을 그대로 또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고문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이 그거 중심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오늘의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사에 또 영원히 남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맞았던 두 강도들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는 그날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강도가 그간의 생활에서 정말 그 강도짓에서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은 어쩌면 그 강도는 어쩔 수 없는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강도짓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고민하면서 그러나 그런 어떠한 받아줄 것 없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늘 예수님을 동경하고 함께 매달렸을 때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그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돌파구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런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길을 찾으면 두드리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어려움에 처하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어떤 절망감에 빠질 때라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반드시 해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또 오늘 예배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또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오늘 손성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한 가지 카드만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인 저자가 쓴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7년 동안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이후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반에 걸쳐서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작곡가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자기가 만든 곡을 많은 사람이 부르고 또 연주하는 것을 볼 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여우주연상을 빼고 모든 상을 석권했던 유일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오늘날 스필버그 감독이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또 헐리우드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배너 같은 대작은 다시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는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는 그가 만든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겸허하게 그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의 환경이나 그의 혈통으로 볼 땐 그가 이스라엘의 결코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고요. 다윗은 그분의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자신이 그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호주에 살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의 익숙하지 않은 성경인데요. 바로 소선지서의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책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는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쓴 책이 대선지서가 아니라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이 소선지서를 편집한 2가지 원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분량이 많고 포로기 이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세계수로 앞에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BC 8세기에 선지자의 세기라고 할 만큼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고요. 그만큼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또 타락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구테타로 정권을 얻은 살룸과 무나헴과 베가라는 사람이 있고 다시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많은 왕들이 등극하고 폐위되는 군사혁명으로 날이 새고질 정도였다. 50년 동안 4번의 구테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치적 과도기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2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한 왕이었고요.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는 분명히 성공한 왕이었고요. 누구보다 넓은 영토를 소유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사람의 얘기를 짧게 하고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7절에 불과하죠.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그에 관한 기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했던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히스기야 왕으로 본다면요.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먼저 작전 회의를 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있다. 기도로 매달리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요,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초에 미국 교회에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분이 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들어갔다가 매우 추워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요. 미국을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들은 겁도 없이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부터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헐먼산의 무디의 부흥 집회에 불씨가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밀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 19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이 사무엘 밀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19세기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단지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입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역사를 읽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모세의 시대를 보십시오. 당시에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신학자들이 그 당시 바로가 누구였는가 골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도 학자마다 확실치 않은 정보 때문에 그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모세를 중시 세계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한 시대를 여는 역사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들게 되는 가장 큰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목회자가 음란한 여인과 소위 말해서 창녀와 결혼을 했다.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분명히 받았을 터인데요. 레위기서에서 보면 21장 13절 14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데리고 오면 또 나가버리고 또 데리고 오면 바람을 피우고 나가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호세아야, 내가 가정의 비극 때문에 느끼는 아픔을 가지고 고멜을 건져낸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노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법이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에 빠져 살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성경의 교회의 엑스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비추어 보면 교회의 병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고쳐나가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1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략을 꾸미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잔머리를 쓰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를 쓰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잔머리의 대가이신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조상 야곱이 지었던 범죄를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저질렀던 계략을 쓰고 잔머리를 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매일 잔머리만 씁니다. 12장 1절에도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외교력만 믿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아수르와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때는 아수르에게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은을 애굽에 바쳐서 환심을 사고 애굽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고요. 성경을 보면 세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난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너무 다른 카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한 가지 카드만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카드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비열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 얻고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기필코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고요. 거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그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형에게 세 떼를 나눠서 선물을 보내죠. 끝까지 그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략을 꾸미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왜 그렇게 그는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2장 9절에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평상시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다가 위기에 처하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출발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지막 카드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야곱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얻어터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는 야곱을 보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지. 그의 자아가 이제는 깨졌겠지. 진정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거죠. 기도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뇌물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곱은 기도는 기도대로, 인간적인 계략은 계략대로, 이럴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하셨고요. 그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모습과 자신의 계략으로 사는 양다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 32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과 독대하며 이 단판을 짓는 장면인데요. 너 아직도 양다리 걸치며 살래?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직도 그 버릇 고치지 못했니?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그의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엉덩이뼈, 바로 급소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항복을 하죠.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뒷다리를 걸다, 사기꾼, 사람을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야곱의 죄라는 것입니다. 매일 계량만 쓰고 잔머리만 쓰고 이제는 그것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고요. 스스로 머리 쓰며 살려고 했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정말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눈을 감으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또 성경을 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또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알파와 플러스 인생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야곱스러움이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야곱의 약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약복강, 이스라엘 백성가 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자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남편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새롭게 우리를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오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결국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20년 넘는 세월을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야복강에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버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시대를 이끄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이끄시는 기도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한 가지 카드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카드만 붙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카드. 그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 카드는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카드를 붙드시고 정말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요.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오직 한 카드를 붙들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